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릴 때 탄생인가 죽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름한 여인 속에 강보에 쌓여서 탄생한 것이 곧 그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성도님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삶 속에 적응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면 우리는 과연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라도 갈 수 있었을까? 사실상 그 뜰 안에 들어간 사람은 또 다른 제자라고 지칭되고 있는 익명의 사람과 사도 베드로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 9명은 그나마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수제자로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데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평생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게 됐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3번만 예수님을 부인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었던 정말 죄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성도로 남아있고 또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그 실수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3번 이상으로 30번 혹은 300번까지도 부인했을지도 모를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샌드위치 기법처럼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그 안에서 벌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회에서의 재판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가 2번째와 3번째 부인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이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이 본문 전체를 싸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회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신 진리를 끝까지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공회 앞이 아니라 일개 종들 앞에서,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는 비겁한 베드로와 끝까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거,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조적으로 오늘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부인하던 자리에 있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그 베드로가 나중에 불과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불과 50일, 6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저가 담대하게 그 예수님께서 쓰셨던 공회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보면 사람의 끝을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참으로 경솔하고 무례한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보다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빛이 얼마나 밝게 나타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망적인 밤이지만 그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곳이 안나스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았으면 당연히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미 은퇴한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에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임명되었다가 15년에 그라투스란 사람에 의해서 해직이 되게 됩니다. 그라투스는 빌라도의 전임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이 종신직이었는데 로마에서 전행으로 이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직을 해직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이미 주후 15년에 대제사장직에서 해임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권력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반발심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안나스가 15년에 해직된 후에 그로부터 41년까지는 누가 대제사장직에 있었냐면 안나스에게는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지켰고 그리고 심지어 사위 가야바조차 대제사장직으로 지금 현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간 것은 안나스가 15년에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의 최고 핵심에 있었던 실질적인 권세의 자는 바로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 세력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짓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잡혀가서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대제사장 안나스와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역설적인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제자 하나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설교 말씀 혹시 들으셨습니까? 성경 공부나 이런 데 통해서 배우셨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제자라고 익명으로 언급되고 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막 뛰어갑니다. 그때 같이 옆에서 뛰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 뜁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몇 살이라도 젊은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하게 돼요. 그때도 보면 어쨌든 늘 같이 뛰어다니던 사람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셔도 그 성전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왔던 사람도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같이 올라가고 또 잡혀서 공회에 서게 될 때도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늘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제자라고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제자는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공관복음서에서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재판장에서의 그 재판 과정을 공관복음서와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예수님 곁에서 가지지도 않는 이런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과 두려움이 뒤범벅이 되어서 베드로가 차든지 덮든지 어느 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정쩡한 따름,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서 늘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바로 베드로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도 지나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나? 멀찍이 뛰어서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더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마치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그런 인공위성처럼 적당한 거리를 너무나 절묘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지는 않았나? 그런 단계를 우리가 걸칠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멀찍이 예수를 쫓는 신앙 태도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깊이 회개해 드리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찍이 예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에게 한번 미쳐보는 것, 예배에 미쳐보고 기도에 한번 미쳐보고 찬양에 한번 미쳐보고 기왕 믿는 거 한번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고 저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성품대로 믿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성품대로 목회하고 성품대로 믿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테두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 예수님께 미쳐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올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 존 웨슬레가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 100명만 다오. 그럼 내가 영국을 바꾸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익명의 사람들,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꾼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120명의 익명의 무명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가 된다면 저는 그 일들이 만들어내는 그 효과들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수의 미친 목사 한번 되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뒤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제자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너무 편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 좀 안으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덜컹 가슴이 내려앉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엉겹결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무사 통과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8장 16절에 대제사장과 아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이 표현은 그저 단순히 서로 그냥 면식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친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대제사장이 매우 가깝게 사적으로 알고 있던 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금 지엽적인 이야기지만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매우 저명하고 훌륭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쓴 주석서를 보시면 그 베드로도 어부였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도 어부였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가 그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떠났을 때 그 배를 버려두고 하인도 버려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 세베대 가문에서 이 대제사장 가문에게 갈릴리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말린 정어리를 대제사장 가문에 납품하고 있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소금을 이 대제사장 가문에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요한을 대제사장이 사적으로 깊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게 들리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어디에도 아주 확고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산업을 역사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아마도 세베대 가문에서 거기에 납품하고 있었던 비교적 견고한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한다는 것이죠. 저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사도 요한은 이 대제사장 가문과 매우 밀접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왔는데 지금 안나스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성전 안에 있었다면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소가 성전 안이 아니라 사적인 관저에 지금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사회 전체에서 최고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에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미시나라는 그 율법책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는 그것이 유효할 때는 반드시 성전 안에서 재판이 벌어질 때만 유효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란 사실은 지금 재판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벌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재판이다라는 것을 문 지키는 여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흥미 있으세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이 재판이 완전히 초법적이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재판이고 결론은 다 내놓고 그냥 과정만 형식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문 지키는 여종이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를 보시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성경을 읽어야 되나라는 회의가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보시면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불을 쬐더라 이렇게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숯불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제자가 직접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본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제자일 것이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요한복음 2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로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숯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그런데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숯불 위에서. 숯불 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있어요.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이 트라우마를 느끼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디베레 바닷가로 가서 나는 고기나 잡겠다고 사실상은 제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염치가 없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다까지 가셔서 숯불 앞으로 불러내셔서 거기에서 3번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트라우마, 그 충격을 예수님께서 씻겨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잘 아시고 얼마나 섬세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만져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 좀 찡해집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를 기억합니다. 잘했던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실수했던 것, 숯불 앞에서 그랬었지. 우린 그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네가 숯불 앞에서 나를 3번 부인했을 때도 그때도 베드로,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전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네가 나를 사랑했지만 네가 연약해서 그 사랑을 부인한 것이다. 네가 나에 대해서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어쩜 이렇게 주님이 섬세하시고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할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one of Jesus' disciples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사실을 전하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로부터 독립시켜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소식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만큼 각별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님과 저에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사실 못하지만 이런 배려, 이런 세심함, 이런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단히 성령 안에서 이런 성품을 개발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숯불과 같은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치명적으로 넘어졌던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 숯불 앞으로 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부인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목회했던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뭐가 문제냐? 그거는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끝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거 닭 우는 소리가 났을 때 저거 밖으로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히 통곡했다. 정말 심히 통곡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영을 성도님과 저에게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다 실패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주님도 부인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끝이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할 때 정말 끝이 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말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는데 몸은 추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서 자기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잡혀가셨던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몸은 또 춥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당할 때에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은. 몸이 추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성경은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불을 쬐겠다고 쭈삣쭈삣 앞으로 나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육체를 입은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라고 애통했던 것이 바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그 탄식, 그리고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 불이 추워가지고 불 옆에 쭈삣쭈삣 갔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성령 받으면 십자가도 감당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단맛을 느끼게끔 변화받는다는 이 사실, 정말 우리가 성령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묻는 내용 19절에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제자들을 색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0절과 21절을 보세요.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시야를 옮겨놓고 계세요. 온전히 자기한테만 집중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시면서 제자들을 이 법정에서도 아주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제 그 빌라도의 재판과 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재판에 대해서 깊이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이 대제사장의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이 네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미시나가 후대 유대 문서인데 거기에 미시나에 나타나는 산헤드린 공회의 그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비추어서 생각할 때,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 열렸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밤에 열리지 못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일의 사형을 구형할 수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구형이 하루 뒤에 구형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서 사람이 어때요? 마음을 독하게 먹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 언도는 그 다음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서로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오히려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절대 피고에게 묻지 않습니다. 증인들끼리 서로 증거가 합하면 그것으로 결론이 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의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뒤로 가시면 베드로가 다시 두 번을 더 부인하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이 일가라. 말고의 일가가 베드로에게 물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덧붙여 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8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완전히 서로 떨어진 그런 관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관저 가운데 한쪽 윙에, 한쪽 날개에는 안나스가, 한쪽에는 가야바가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동일한 큰 건물 안에서 지금 법정만 방만 옮겨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옮겨가시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말을 싹 쏟아내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교환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빛이 성도님들께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실수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바로 그 눈빛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눈빛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었을 때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내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눈빛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가야바에게 끌려가다가 되돌아본 바로 그 눈빛입니다. 선한 눈빛이죠. 이 눈빛 성도님과 제가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눈을 닮으시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